관련주고 지금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61장을 통하여 복음의 완전성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신부 단장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60장과 같이 종말의 역사가 해돋는 곳에서 나타나서 말씀의 빛으로 선지국과 이루고 세계 등의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데는 그 복음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가르쳤는데요. 영원의 천국 복음을 전파한 후에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림받는 아름다운 시의 말세복음의 소식인 기록 10장 6절은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지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하러 오셨냐 했을 때, 여기에서 이사야 61장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은혜의 해와 신년의 날이라고 했죠. 그래서 천국 복음과 죄인들을 영접할 말세 복음인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고 성취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우시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아름다우심을 전하게 한다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제는 마음의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알지 못했는 자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주님의 구세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이제 알게 하고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여 백성을 삼는 일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또 거치시고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이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성전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그랬는데, 이걸 읽고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다음 절을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은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의로하되 우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들에게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에 남은 곳 여호와의 삼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때라 일컬음을 얻게 하십니다. 이랬죠. 근데 아름다운 시를 전하는데요. 2절에는 은혜의 해와 신의 날을 전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은혜의 해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천국봉을 뜻했고, 신의 날은 이제 심판주가 오셔서 죄인들을 영접할 때 전할 말세복음을 뜻했죠. 그래서 이 말세복음을 전하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은혜의 해만 전하는 것으로 말씀이 되어 있죠. 은혜의 해를 전한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천국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아름다운 식을 하면 전할 때가 오야 되겠죠. 신의 날을 이제 전할 때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아름다운 소식이 세 군데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은혜와 신의 날을 함께 전하러 오신 것인데, 1차적으로는 은혜인 천국복음, 은혜시대복음을 전하는 것을 뜻했죠. 40장 9절에서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다시 전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는 시작하신 다음에는 그 사명을 12사들에게 맡기고 가셨죠. 12사들에게 맡기고 가셔서 2000년 동안 마가다락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돼서 2000년이 찬 후에 이것이 인간 종말에 재림주가 올 때 천국 복음이 땅끝하게 전해지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시선할 때가 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소식은 죽지 않고 쇠쇠가고 교정을 결승하여 죄인들을 영접할 복음의 비밀을 뜻할 것이거든요. 이것이 계시록 10장 6장에서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에 알게 하는 때가 있죠. 이것이 이제 1970년대 초에 아름다운 실질적으로 전하는 때가 있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비밀을 알게 하는 시대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는 또 아름다운 실천하는 때가 다시 온다 했는데 그 나홈서 1장 15절에 보면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때가 또 오거든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식을 구하고 병을 자르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대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평행하지 아니하다.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때가 또 오는데 이것은 인간의 마지막 한 일의 중에 전삼대 만에 진리의 심판의 다른줄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을 경고하고 이 변론대로 심판하여 악인이 진멸되는 일이 온다 이 말이죠. 심판 때 이제 아름다운 식을 온전히 깨달아서 다른줄의 진리를 함께 인정받아서 이런 청령하는 역사로 다른줄을 온 생에 전해서 사랑의 변론의 공고대로 이제는 구원을 하고 영국 간에 언제적인 해결돼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결국 변을 성천하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변론을 순종치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심판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는 날마다 예언서 계시록을 아침마다 전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진리대로 이제 심판하게 되는 것은 천수한번에 들어가서 천님의 주를 예언할 때 37개월 동안은 이 진리 옆에 순종하여 충성한 지를 자고자 하는 이마지 수랑 4,000명이 되고 신부단정은 못하였지만 이 진리 옆에 순종한 자는 예비처 보수를 인도하여 이제는 심판날에 벌써 세세가는 백성이 되는 그래서 천년왕국이 오게 되면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이제는 다스리는 때가 오는 것이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 진리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이 진리대로 또 이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4장 16절에 21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식을 전하려고 왔다고 예수님이 나다리 해당해서 이루시고 이 말씀 명령에 따라 접근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 복음의 비밀이 또 천국 복음의 비밀이 전할 때는 아이가 특별히 참소가 많고 강하게 역사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씀대로 이제 응하게 되는데 이게 되면은 뭘 한다는 겁니까? 이제는 슬픈 대로 위로하고 고로 시온의 슬픈 대로 화관을 준다 그랬죠. 희락의 기름으로 또 슬픔을 대신한다.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한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신부단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단장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신부단장은 예언함을 구독 지켜서 회개함으로 언제자 문제 해결을 받고 이제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인 임하는 역사를 받게 되면 이제 점도 없이 음도 없이 예비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이제 이 벌써 복음이 전해지는 때인데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는 21세기 초가 이 말씀 문학이 시작하는 때다. 그래서 예비되고 준비된 동이 시작되었으므로 마지막 천상전에 들어가면 이제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것처럼 이제는 3년 만을 이제 이 사역을 하게 되면 이제는 휴거가 되는 그런 승천이 있게 되고 세상은 이제 이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은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후삼 때문에 심승 통치 기간에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는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악인과의 죄인이 진멸되고 전멸돼서 한 명도 살지 못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날이 이제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의의 나무고 노아의 심으신 바다 그 영광을 나타낼 때라 일컬음 없게 하려 하시라. 이거는 인간 동안에 말세 사명자가 나타나서 의의 나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말이 수단 사점에 이런 성을 일으킬 성부적인 정에 나와야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완전 무장이 돼서 아니면 다른 틀의 진리로 인정받은 종이 전해서 신부단장을 일으키는 것은 신부단장을 시키는 것은 인마의 수단 사점에 필요성을 일으키는 일이 되거든요. 그 일들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심판에 따른 틀로 이제는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4절에서 9절이죠.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맺은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상하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예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비가 될 것이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가를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 갈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쟁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지 대신에 배나 얻으며 유혹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그리하여 고대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 여호와가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또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에게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너희들 여호와께 복받은 자니라 인정하리라. 이것은 이제 역사의 적인 황폐했다는 것을 회복시킨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아담과의 범죄로 에덴 동산이 다 이제는 저주받은 세상이 됐죠. 그래서 이 저주받은 세상을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계시록서는 천년 신한 평화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를 일으키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동안에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고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마지막 역사가 이제 바로 세일의 역사고 동방 역사다. 동방 땅 끝에서 해돋는 날에서 말세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만인 시간 4천을 입고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짚어서 새시대 축을 주는 것이 이것이 이제 성경서 말하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세일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하늘에 천상전만을 통하여 알과 축전을 가를 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알곡을 보고 나서는 심판 역사가 진행하는 것이 우상연방과 대접장과 암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여기 이제 많이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중수한다, 새로운 일 건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모든 새 시대의 백성이 돼서 그 말세 사명자를 섬기는 백성으로 살게 되고 이 말세 사명을 한 자들은 이 왕권의 축복으로 세계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종들은 세상의 분봉왕으로 이 세상을 의로운 나라로 다스리게 된다. 이걸 이제 설명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총괄에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가장 복받을 자리 누구인가 하면 인마의 10만사쯤의 변호성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자선만대의 축복을 받게 되고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죽음을 받지 않고 변화성천하는 이러한 놀라운 공중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겠다는 종들로서 자선만대의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종들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컫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 되시오. 인간 동안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는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죠. 계시록 1장 7절인가도 나오고 계시록 5장 이제 10절에도 보면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이제 어떻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죠. 그 대제사장의 사명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고 내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백성들의 영혼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있었다 이 말이죠. 여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역사가 2000년 역사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나라는 이제 왕을 뜻했고 제사장은 뭐를 뜻하느냐? 아까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백성 이룬 것처럼 이 예수님의 14,000명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 제사장을 삼는데 이들을 통하여 새 시대의 백성을 이제 일으켜서 새 시대의 복을 받게 하는 일을 뜻하는 것이 제사장 삼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정확히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 66장 20절에서 21절이거든요. 이거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이게 이 시대의 참된 사명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임마진 14,000명의 여호와의 종이고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일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해하지 말라고 예언된 일이 성취되는 것이고 유엘서 2장 20절에 하늘의 신을 남중과 여중에게
부어준다는 말씀대로 마지막 늦음이 성령의 역사를 받는 종들이 할 사명인 겁니다. 그걸 이제 말씀을 읽어드리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아마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요새와 역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죠.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다. 많은 사람들을 새 시대에 백성을 삼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 시대의 말세 사용자의 제사장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 옛날의 레위인들은 뭐 알파적인 역사니까 그 시대를 끝났지만 진정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만희 10만 4천명이 되어서 그 공로를 사명을 감당하여 세세 왕권의 축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과 능력이 세세히 있기를 원하라. 이것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라 왕과 제사장을 삼는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는 말을 하신 건데 이 말이 10만 4천 명의 배성대에 주어지는 사명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과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왜 옷으로 내게 도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담장과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은덕히 함같이 주 여호와의 찬송을 영광 중 영광 앞에 열방 앞에 발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바로 이제 이 복음의 역사로 완전히 신분단장을 이루어서 이제는 인마린 10만 4천 명이 되고 변을 성천하여 죄를 용접하여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신부 단장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신랑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슬기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가 있죠. 슬기로운 처녀는 이제는 등불과 기름 준비되고 다른 데서는 이제 세마포 준비, 예복을 준비한다고 그래 나와 있죠. 이것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다. 이걸 여기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등불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등불이라고 베드로서 1장 19절에 말씀하셨죠. 2장 19절인가요? 말씀하셨죠. 거기에 보면 확실한 예언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서 주님을 용접하는 때고 그것이 스바냐 1장 10절에 보면 등불로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찾는다 그랬죠. 말씀의 빛으로 사람의 택한 종들을 택한 백성을 구원을 역사했을 걸 얘기한 거거든요. 기름 준비는 이제 성신을 뜻했는데 아까도 기름을 부으셨다.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죠. 예수님도 성령 받아서 역사하셨다 이 말이죠. 이것은 만민에게 보내는 성령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가 이제 늦은비 성령인 남정의 의전 보는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일곱 명의 완전 역사를 스바랴 4장 11절처럼 금기름을 내는 그 감람나무 두 가지의 종을 통하여 받음으로 기름 준비가 된 분들은 끝까지 죄인들을 영접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말세 입맞은 자가 되지 못하고 이 금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다른 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삶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입맞은 자가 돼야만 반드시 이 기름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19장 8절에 그랬죠. 이것은 세마포를 뜻했죠. 그리고 6장 10절에는 흰 두루마기를 뜻했는데 그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삶 자체가 아름다운 삶으로 된 삶으로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삶의 열매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의 의는 믿음의 의가 있고 행함의 의가 있는데 이 왕권의 상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의와 행함의 의가 온전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좋고 또 믿음의 열매인 행위도 합당하여 하나님께서 신분하는 이런 자들에게 재림을 영접해서 제에서 왕권의 축을 받게 된다. 이걸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나왔죠. 이것이 이제 신부 단장과 요성들을 뜻했고 결국은 입맞은 14만 4천 명이 이를 맞음으로
신부단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 원죄와 문제 해결받는 역사가 있고 세임을 받는 역사가 있고 3대 무장을 갖추는 역사가 다 있지만은 다 그것이 다 완성돼서 일군령을 받으면 인발인 시간 4천명들은 이제 변호 정도가 되는 것은 바로 신부단장이 이루어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려고 이 복음을 줬다. 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죠. 그래서 완전한 신앙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발인 시간 4천명이 돼서 주님의 신부가 되면 더 이상 줄 복이 없을 만큼 하나님 주신 바람을 다 주는 것이고 우리를 신같이 삼아서 예수님의 동생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예수님 만행의 왕이신 것처럼 이 종들은 분봉하게 되어서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다가 또 백보자 심판 후에는 무궁세계에 가서 영원한 왕권으로 또 보석동에서 달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복음의 완전성의 정체는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님 먼저 전하러 오셨다 했고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저를 영접할 대표적인 종을 통해 아름답게 알리는 역사가 있고 마지막에는 심판의 덴줄의 변론을 하게 하는 종이 있어서 책임 사명자로 온 세상의 상해 변론의 경우를 최종적으로 하게 하고 그 변론에 순종하면 신부단장으로서 죄인을 영접할 수가 있고 멸망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심판의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인권을 이루어주는 동시에 완전한 기업을 주시되 가장 복을 베푸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민에게 배운 성령을 받은 것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죠. 하늘 백성은 됐는데 상속권이 없는데 이 말이 시간 4천명 되면 완전한 기업을 가져서 상속권을 줘서 참아들로 이제는 상속권으로 왕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복음의 완전성을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다. 오늘 임마진 14만 4천명이 바로 그런 인격에 대해서 신부단장으로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참으로 소망이 넘치고 참으로 이게 기쁨이 넘치는 일이 되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한일의 전선 때 이루어질 일인데 전선을 들어갈 날이 신의 임박한 때보다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완전 변론의 역사로 모든 현석에서 우러나서 신부단장을 이루는 첫대기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원죄자문제 해결해서 5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